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사울왕은 주로 다윗 왕과 연관돼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저는 어렸을 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울이 외모가 출중해서 뽑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정답은요, 사울이 지닌 조건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것을요,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뜻을 알려주자 사울은 9장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범했던 사울을 택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장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사울이 확신하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하나님의 산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징조, 이 이야기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9장에서 곧바로 사무엘상 10장 17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로 넘어가도 이야기의 전개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렇게 만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엇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역 이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세요. 만약에 사울이 이 기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요,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면 이 일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7일 동안 기다림을 잘 견뎌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기도 했겠지만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빚어주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왕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13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특히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요, 여기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에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립니다.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7일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요, 분명히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에게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착각한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일들이 잘 되면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기는커녕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